119편 9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893쪽입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니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사람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사람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그 다음에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현실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갑니다. 그럼 우리가 내일을 알지 못한다. 이것에 우리가 절망하지 말고 우리는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가지를 못합니다. 네.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자기 몸을 다 버려서 나를 구속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게 하나하나가 내 지능을 초월해갖고 내 지혜를 초월해서 나를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인도다. 내가 그걸 다 이해를 못한다. 자연계시로 어린아이가 부모가 자기를 이끌고 이해를 못합니다. 다만 그 이해를 한다면 머리가 아파서 안 되겠지 어린아이가. 그러나 부모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하고 산다는 것을 이제 믿고 따라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아이가 그 부모의 그 깊이와 넓이를 하나하나 자라가면서 이제 자기가 조금씩 알게 되는 거죠. 그래. 그게 우리 하나님이 세상에 주신 부모와 자식의 자연계시의 제일 큰 근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고 나의 그 사랑하는 자녀가 됐다는 기본적인 거. 또 요한복음 1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모든 땅의 생활을 또 천국을 향해 가는 생활을 이 기준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을 우리가 알지를 못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자, 우리 매일 배운 현실이 하나님이 나의 뭐죠? 인도지요. 요즘에 아직까지 인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 감사를 배우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꼭 견사주다. 현실은 하나님의 내게 대한 인도예요. 창세기 2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거기에 아담과 헤아를 두었다 했죠. 오늘 모든 현실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시고 나를 거기다 두신 거야. 왜 그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주와 연결을 다 주님과 함께 다스릴 이런 나를 만들기 위해서, 다른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현실을 사용을 하시는 거라 이 말입니다. 현실은 우리가 현실에 많은 사람이 종이 되어서 사는데 우리가 현실은 내가 그것에 종이 될 현실이 아니고 내가 지키고 다스려서 내 구원에 이용할 현실이라는 걸 믿고, 그럼 그 이용할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 현실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이 길에 필요한 그 선물로 준 현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현실을 잘 파악하자고요. 근데 우리가 현실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내 주관대로 야 이게 좋다, 계속되면 좋겠다. 또 어떨 때는 너무 힘들다, 빨리 없어지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 주관대로 현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이것이 무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입장을, 부모 입장에서 자식을 볼 때 자식들이 이거는 다 싫어. 부모는 아이의 영육의 양육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지 쪼부라운 생각에 맞으면 뭐죠? 좋다. 또 자기 쪼부라운 생각에 안 맞으면 싫다. 참, 우리가 어려서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그걸 봐주고 있는 것이지, 참, 그대로 아이가 가는 걸 놔둡니까? 부모가 타일러 갖고도 바른 길을 가게 합니까? 바른 길을 가게 하죠. 우리 어린 애 조금이라도 이제 알만하게 하는 거 보세요. 안 해. 몰라. 맨날 그 싸움이잖아. 그치? 어릴 때. 그럼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하잖아요. 그럼 오늘도 우리하고 주님하고 사이가 그런 관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쪼부란 생각대로 뭐든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게 어린아이도 그렇고 우리도 어떨 때 보면 현실관에 대해서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근데 부모가 그게 아니거든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한 거거든요. 그렇죠? 맞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이 어떤 현실이든지 다 모든 현실은 내 구원을 위해서, 간단하게 내 구원이라고 그거를 세밀히 분석하면 하나님을 그분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내가 되어가고, 하나님 형상,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형상을 덧입어가는 내가 되고, 또 뭡니까? 천국을 준비하고 이 남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참 복 있는 현실이잖아요. 모든 게. 그래서 하루에 어디 낮만 있으면 힘들겠죠. 그죠? 밤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런 거 같이, 그런 가운데 사람이 살아가는 것 같이 오늘 우리 현실도 평안할 때도 물론 있어야 되지만 환난 때도 있어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이제 커가면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평안만 있으면 사람 베려지겠죠. 그렇죠? 예? 또 그렇다고 환난만 있으면 사람 견뎌내지 못하겠죠. 그렇죠? 그런 것이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관으로 볼 때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느 누구도 내 하나님 전능자가 예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시지 나는 내 길을 모른다고 욥기 23장 10절에 말했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제 이래 했으니까.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이는 안개인데 땅에서 기껏 해봐야 아침 안개가 금방 없어지듯이 인생은 영원한 시간에 비하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그러니까 내일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하나님 인도예요. 그럼 이 짧은 세상, 짧은 세상, 하나님 없이 보면 괴로운 세상이에요. 어떨 때 보면 잠깐 너무 좋다가 하지만 금방 또 괴로워져. 우리 찬송가 몇 장에 300장 보면 내 마음이 낙심되고 근심이 들을 때 이 괴로운 세상 그래 돼 있나? 어디 보자. 어디가 그래 돼? 이 찬송가를 이래 보면은 사람들이 괴로운 세상, 그 은혜가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사람들이 이 괴로운 세상이래. 그런지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닫지 못하는 처음에 그 순서에서는 인생이 다 괴롭대. 근데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은혜가 족하대. 우리에게 준 은혜. 자, 족하니까 괴로운 세상에 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세상으로 변하는 거잖아요. 세상은 그대로인데 나의 생각이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이 괴로운 세상,
겉으로 볼 때 맞아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족한 은혜를 알고 나면 괴로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천국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그래서 오늘 그럼 이렇게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주님 현실의 인도를 하나하나 내가 나에 대한 사랑이라고 믿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92절에 시편 92편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 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괴로운 세상 중에 괴롭다고 우리가 뭐 하루 버틸 힘도 없어요. 어떨 때는 일주일은 더 버틸 힘이 없어요. 근데 이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똑같은 찬송을 불러도 은혜가 될 때가 어떨 때는 듣기도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소망이 되고 힘이 될 때, 어떨 때 무의미해 아무 감각 없이 그 말씀이 들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한다는 말은 시편 1편 2절 같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이런 자가 되면은 믿음의 세 가지 전투 악과 또 뭐지요? 죄와 오만을 승리할 수가 있게 되고 또 3절에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않은 청산 구원의 형통의 길을 걸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주의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럴 때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우리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환난을 당할 때마다 어떤 현실이든지 형통의 평안한 현실이든지 괴로운 현실이든지 우리는 딱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 이 현실이 하나님의 내게 대한 사랑이야. 어저께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도 너희가 불같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한 일 여기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말아라. 도리어 이런 말미암아 너희가 큰 구원의 영광을 얻게 된다 이랬잖아요. 불시험 당할 때 불시험도 어려움 불시험 이것도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봐라. 그러면 거기서 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시절이라는 거는 그 시절은 여름의 시절 또 겨울의 시절 홍수의 시절 땅땅 햇볕만 쬐는 이런 시절 다 포함해서 말하는 것이 그때 평안하면 평안한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게 되고 감사를 배우게 되고 구원을 알게 되고 또 천국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법이 즐거움이 되지 아니했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수록 꼭 저 창세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는 어려서 성경을 배우면서도 창세기 2장 15절 이하를 보면서 주님과 말씀을 항상 잊지 않고 또 먼저 생각하고 사는 사람. 뭐라고요? 주님과 말씀을 항상 생각하고 또 우선순위에서 항상 먼저로 생각하는 사람. 이게 구원의 제일 기본적인 거라는 겁니다. 현실에서 그것도. 창세기 2장 15절 뭐죠? 여호와께서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 그렇게 명령하셨잖아요. 그죠? 그죠? 근데 동산을 다스리고 지켜라는 거 우리가 그것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이렇게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 현실을 다스리고 지키는 자가 되려면 거기에 함축되어 있는 말씀이 뭐냐?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먼저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돼요. 이게 사실은 1계명이에요. 1계명. 알겠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해서 그것이 나를 가득 채우고 주장할 때 이게 1계명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주님과 말씀이 내게 딱 정말 있으면은 모든 현실이
어떻게 해야 돼? 사실은 이리저리 변하지만 그 자체가 다 나를 사랑해서 준 하나님의 현실의 인도예요. 그렇죠? 뭘 하기 위해서? 우리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구원이 뭔데요? 하나님을 내가 어떤 분인지 배우고 체험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찬양할 수 없게 찬송하리로도밖에 할 수 없는 내가 되어지는 것. 또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백성으로 나그네 세상으로 지금 살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고 살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큰 구원이라는 것. 우리가 만드는 거는 별거 없어요. 그죠? 별도. 그리고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가는데 하나님의 현실의 인도가 있는 거예요. 모든 현실은 그런 하나님의 세밀한 사랑의 인도의 하나예요. 근데 우리 쪼그란 생각대로 비판, 평가하면 안 돼요. 다. 그래서 어린애가 엄마의 그 인도를 모르고 좋아, 나빠 이러는데 우리가 우습게 듣고 있지, 그죠? 응? 우리 보세요. 우리 애기들. 우리 애기들, 우리 교회, 누구, 은유 같은 애들. 은유보다 더 어린 게 누구고, 요즘에. 어? 준현. 우리 손자들 같은 거 보면 키우면 안 해. 싫어. 자기 좋다는 거, 지 좁은 생각대로 좋다는 거 몇 개밖에 없어. 근데 그 부모가 하지 말라는 것도 그 생각에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싫다고 뭐라? 안 해. 이러잖아요. 그죠? 신하자십니다. 그래, 하나님 그러면 안 해. 이래요? 예?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있는데, 싫어요. 이래요? 말로는 안 해도 속으로 그럴 수 있겠지. 그죠? 예? 근데 그게 다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인데 깨닫지 못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꼭 어디 보면 위험한 걸 꼭 만지라, 칼 같은 거 만지라고, 그거 하지 말고 안 해. 또 이러거든요. 그런 게 자연 계시거든. 자연 계시. 그래. 그러니까 우리 제일 기본적인 거 생각합시다.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현실로 인도한다. 이것만 믿어도 우리 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현실은 내가 환란이 오든 평안이 오든 다 감사해야 된다. 내가 주선이한테도 가끔 이런 얘기를 하고 잊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선이가 크게 회개하는 게 뭐냐니까 집회 가서 전날 집회 가가지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자기를 거기 두었다. 이제 그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았다. 그래. 사람이라는 게 한 말씀이라도 자기 크게 은혜 받았다는 거를 평생 새기면 그게 항상 자기를 붙들어 주는 거야. 붙들어 주는 거. 근데 어느새 또 잊어버려요. 그러면 그 희망이 없는데 그걸 자꾸 기억을 하게 하면은 평생에 그게 자기 생명에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맞죠? 사실 저도 창세기 2장 15절에 그 말씀이 우리 구원이 제일 근간되고 창세기 3장의 그 말씀이 제일 근간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창세기 1, 2, 3장의 말씀만 다 알아도 그게 온 성경을 다 해석한 거나 마찬가지라 이거야. 그걸 결론을 또 어디서 짓죠? 요한계시록에서 짓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그런데 그때 그 현실 속에 그걸 깨달으려고 하면 주의 말씀을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면 무슨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보자 말입니다. 그죠? 근데 그 말씀이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는 즐거움이 안 되겠죠. 우리가 또 어떤 어려울 때 가면 그 부모의 음성이 즐거움이 되고 그 음성을 들으면 편안하게 되거든. 오늘 우리도 모든 환란 속에서 기가 막힌 운동이야 기쁜 수렁 속에 끙끙대다가 아이고 주님께로 가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서 건져내주시고 그죠? 내 발을 반석에 굳게 두신 이 경험을 하게 되니까 또 어려울 때마다 또 주님을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을 생각하니까 우선은 즐거움이 되는 거야. 또 그래서 또 건져주셔. 그러니까 또 그분을 그때 말씀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평소 때도 그래.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사랑하신 주님 형통하니까 감사하네요. 이래 하면서 또 이게 하나님 내게 선물로 주신 거고 내 청지기로 주신 거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말씀을 즐거움이 돼야 돼. 그래서 즐거움의 대표적인 그 시편 또 이거 제일 처음에 1편 2절이 뭐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찬송가 146장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그죠? 날 사랑하시는 늘 계시옵소서. 또 주님께 대해서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들어도 늘 아신 마음밖에 없다. 자, 그래갖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저도 경험을 한 거예요. 그 97절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 말씀을 또 내가 은혜되는 거는 은혜되는 찬송이나 성구는 2번, 3번 들어도 실증이 나요. 더 은혜가 돼요. 더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말씀 중에 그런 말씀들이 여러 개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 오늘도 또 현실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현실이 옵니다. 또 평안한 현실도 옵니다. 그럴 때 그때마다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걸 사랑한다고 주의 법을 내가 그래 사랑하는지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98절 항상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함으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고 저도 이걸 경험했어요. 내가 말씀대로 나는 뭔지 모르는 말씀대로 주님 믿고 나는 갑니다. 근데 오늘 이 시간 1호 회개, 1호 순종 요것대로 나는 합니다 하니까 나는 넓게 못 봤어.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보다 내가 지혜롭게 행동한 거예요. 내가 그 사람보다 지혜롭겠다 이렇게 생각은 안 했는데, 그죠? 원수를 대할 때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원수는 없는데 자기들이 나를 미워하고 멸하려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래 되면 원수가 미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보다 나를 지혜롭게 만드는 그 결과를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또 99절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모든 스승은 나보다도 오래 명철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해서 이대로 살아보니까 내가 더 명철한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내 지혜 갖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돼서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사니까 그래 된 거죠. 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10절 나의 명철함이 노인 오래 산 그 경험 있는 인생의 노인보다 내가 젊은 내가 더 승하다는 거예요. 근데 왜 내 지혜 갖고 산 게 아니고 누구의 지혜 갖고 살아서 그렇죠?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살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능력을 갖고 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 갖고 사는데 그것보다 지혜로운 노인이 어디 있고 스승이 어디 있겠어요? 원수.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려서부터 그 경험을 해야 돼. 다윗같이 어려서부터 이렇게 하나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그때마다 1호에게 1호 순종으로 사니까 그때는 몰라. 나 지나보니까 결과적으로 맞아. 가장 지혜로운 길이야. 지나보니까 그래. 그래서 더 앞으로 더 하나님을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내가 한 게 아니야. 주님께 주신 대로 한 거야. 나는 그 지혜도 내 지혜 갖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윗 시편에 보면 다 그런 게 나오잖아요. 주는 나의 그럴 때마다 산성이고 요새고 반석이고 나의 피란초고 이렇게 표현했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그렇죠? 부족함이 없다고도 말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런 길을 우리 걸읍시다. 내일을 몰라도 이렇게 주님과 말씀을 같이 가면 그 모르는 일이 당연한 거예요. 왜? 내 지혜가 능력이 부인되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주님 그죠? 지혜 그 능력으로 가니까 내일을 몰라도 되죠. 내가 안다면 내가 하겠잖아요. 그렇죠? 내일을 모릅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너무 막막하면 하루하루 살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 길을 걷는 거죠. 누가 같이 가게 되면 한량없이 기쁘다. 찬송가 오늘 120장. 오늘 모르지만 주님과 같이 가기 때문에 한량없이 기쁜 거예요. 어린 아이가 엄마와 같이 가니까 막 좋아하잖아. 그치? 그죠? 그럴 때는. 그래서 오늘 우리 또 102절,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다가 보면 깜깜한 어둠 한 치 앞을 볼 수 없는 때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은 찾을 수가 있어요. 그죠? 1시간 회개할 거, 회개를 다 하라 합니까? 우선 요거 하라는 게 있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회개를? 없지요. 오늘 이 시간 하라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순종도 이 시간 하라는 것만 하면 돼. 밥 먹는 시간이야. 감사함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또 이 시간 먹으라는 거예요. 바빠서 못 먹겠어요. 기분 나빠서 못 먹겠어요. 먹을 시간에 먹으라는 거예요. 그죠? 맛있어도 먹지만 맛 없어도 먹어야 될 때도 있지요. 맛있을 때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도 꼭 잠이 와서만 아니라 잠을 한 시간이 되니까 자야 되겠다고 자야 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한밤중은 정말로 개인적으로나 시대적으로 어두울 때는 사람들이 자꾸 뭘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것만 찾으면 그 겸손한 사람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 다음 내 길의 빛이다. 어떨 때는 멀리까지 볼 수도 있게 만들어줘요. 어떤 때는 좀. 그럴 때는 또 힘있게 열심히 달려야 된단 말입니다. 방향을 힘을 다해서. 환난 때는 하루하루 발걸음을 이것을 옮기는 것만 해도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럴 때는. 그죠? 이제 이게 우리의 현실이 대낮같이 길을 밝혀서 달려야 될 때도 있고 한밤중같이 한 발 한 발을 겨우겨우 그죠? 디뎌야 될 때도 있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죠?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을 엄부로 얻는 이 승리로 갈 수 있는 우리가 되는 겁니다.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이 순서에서요.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만 하시는데 그러나 이분의 말씀과 이분을 생각하면서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이렇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즐거움이 되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 나의 전부가 되어야 됩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